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인사. 네. 귀결을 환영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무사히 돌아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무사히 돌아오셔서 무사히 못 돌아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가까운 교회가 설립된 지 11주년이 되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2012년 1월 첫 주에 이제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10월 세 번째 주에 설립 예배를 드렸죠. 설립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1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심을 참 감사하고 그래서 특별히 11주년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심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11주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그분이 웃고 즐거워하셨다는, 기뻐하셨다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함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아파하셨다는 내용은 있어도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대하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다는 그런 대목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평안과 기쁨 안에 사셨고 또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도 주심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쁨, 승리, 복, 평안, 행복 이런 걸 거예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평안에 초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 별로 없죠. 분명히 성경에서 그것들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이 넘친다는 간증을 듣기가 매우 어렵죠. 그건 일단은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표정 안 푸세요? 이쯤 되면 이제 표정 푸셔야 되는데 너무 썰렁한가요? 자, 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기쁨, 평안, 복 이런 것들이 너무 세속적인 기준, 그 가치 기준으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소망하고 찾는 것과는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들의 개념을 정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례와 전혀 달라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을 설명하는 이 단어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살펴보았던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단어는 목숨과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되지만 성경에서 생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반적으로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 것을 말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주게 하려고 함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당신에게 또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 기쁨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에게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죠. 그런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전제 혹은 모범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기쁨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 안에 그 기쁨 안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 사랑 안으로 초대받았고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의 기쁨과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의 기쁨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성품에 동참한 자가 당연히 느끼는 환희예요. 이해되셨나요?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던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걱정했던 상황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느끼는 그런 만족, 그런 안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바라는 이 기쁨은 세속적인 욕심이, 세속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만 본문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려고 하는 기쁨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고 안식하는 것을 주님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다 하신 후에 하나님 혼자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거룩하고 영광되고 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의 기쁨은 뭐라고요? 항상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자체가 넘는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죠.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마련해 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이하에 이렇게 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흔히 음식은 즐거이 먹고 배불러 만족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삶의 에너지와 동력을 주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지 않더라도 먹는 즐거움, 기쁨을 빼면 우리 생활들은 상당히 건조하고 지루하고 활력이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음식 대신에 당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따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배부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게 당신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배부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본질적 존재 안에서 그가 세우신 원리와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채워지고 빛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이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일단 살고 보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고 의미고 목적이고 방향성으로 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망하고 견디고 풀어가고 이해해가고 맞닥뜨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게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이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그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주제로 하박국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물어봐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들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강포하고 불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압제하고 악한 자가 선한 자를 괴롭히는데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방관만 하십니까? 이런 불만은 유사 이래로 선지자 하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사이에는 항상 있어 왔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만 성도가 되기로 하죠. 이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다가는 어렵고 힘들 것 같으니까, 맨날 지고만 살 것 같으니까 나머지 6일은 악당처럼 살다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이런 풍토가 한국 기독교계에 아주 만연되어 있잖아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요구하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태도를 요구를 하면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당당하게 반응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이 그렇다고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종론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악은 그 기세를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득이양양하고 선한 이들을 더 괴롭히고 더 못살게 굴 것이고 세상은 더욱 엉망진창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박국 1장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실 것이고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서 이렇게 반문하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아직 남유다에는 선한 이들이 남아있고 의로운 이들이 숨죽이며 이 상황들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짓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압제하는데도 방관하시듯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선지자가 몸부림치듯이 하소연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속히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의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의의 답변을 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상당히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이 아픔, 이 눈물, 이 한숨, 이 억울함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신원을 받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내세 펼쳐지는 그의 영광과 생명과 복을 기다리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귀속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오늘이라는 이 세상,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애를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에 우리를 신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나라를 결국은 이루시고야 만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중간만큼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만큼은 돼야 되잖아요. 조금은 선해져야 되고 조금은 더 아름다워져야, 조금은 더 복되어져야 되고 조금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고 억울함들을, 누명을 좀 벗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국은 구원하신다면서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거예요. 이 상태라면 세상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고 악인이 끝까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영적 번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타협할 것이냐,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서 세상과 싸울 거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물어요.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를 거냐?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말을 네가 지킬 거냐? 라고 질문해요.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간섭하시고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내가 견뎌야 될 것들을 하나도 감해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도 덜하게 덜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답답함인 거죠.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기는 하는 것. 내 기도 소리를, 내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나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면서 왜 이 불편부당한 이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돼야 되느냐? 이게 선지자 하박국, 아니 그 시대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의인들이 공통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의문이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지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유익이라면 무엇하러 순교가 필요 있고 무엇 때문에 믿음이 요구돼요.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하박국서의 이 고백이, 하박국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은 그래서 이 불편부당하고 결핍되고 죄악에 득세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유지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는 힘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그래서 악이 득세하는 상황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걸로 견디는 거예요. 이걸로.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한 요구보다는 현실의 삶에 안락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빨리 제거해 주셔서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거 이거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면 저는 좋습니다. 신간이 편하면 다 괜찮습니다. 이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신앙보다는, 믿음보다는 돈이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주님이 누리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만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마음 터놓고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은 신앙으로 인도되지 되는 것이 못내 부담스럽고 걸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딱 그 정도까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까지만 이거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딱 이 정도까지만. 딱 턱걸이로 천국 문을 들고 천국 문턱을 넘을 때까지만, 거기까지면 돼. 거기까지. 더 이상도 필요 없어. 더 깊은 신앙, no thank you. 하나님, 거기까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고 또한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아들의 기쁨이고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또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듯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또한 위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기쁨에 초대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기쁨을 나와 함께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가 겪은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기쁘다.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기쁘고, 린치를 당해도 기쁘고, 경제적으로 손해도 겪어도 기쁘고, 심지어 돈에 맞고 짐승의 가죽을 쓰고 광야를 떠돌아도 기쁘다. 이 기쁨들이 어디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과 하나를 이루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향한 욕설과 저주의 돌팔매가 그를 절망과 좌절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그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했잖아요. 스데반의 기쁨이 그거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지금 스데반이 겪는 이 상황들이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기쁘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당신의 자리에 정확하게 우리를 대치시키고 계셔요. 대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당신의 기쁨,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쁨 안에 우리를 초대해요. 아니, 당신의 자리에 우리를 정확하게 대치시켜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또한 저희에게 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진 지위와 특권 모두 다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고 계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잖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지금은 그 기쁨이 다른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지위와 역할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것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심처럼 주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계획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실현하는 것이었듯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의 내용들이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뜻을 나타내는 것, 이행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요, 성도의 기쁨이며 성도의 유일한 자랑인 거예요. 이게 자랑인 거예요. 이게 자랑.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려고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살이 위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며 그 영광의 빛을 보며 그 생명을 나누어 가지며 그 부요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모든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자 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모든 신앙인의 간구하는 소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한국 기독교의 큰 병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인내와 수고로 인한 기쁨도 없고 더 깊은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도 없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나태하고 안일함과 허황된 욕심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 혹은 자기 자랑에 들떠 있어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래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직분을 이렇게 한 구절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5장 18절 19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래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과연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듯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진리를 증언할 수 있고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예요. 이런 일들을 맡았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도 성도가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짐,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서 다 대신 져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더러 주님의 짐을 지라고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지라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께 갔더니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뭐 하자고? 같이 지자고. 그래서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너희 육체의 쉼을 얻으리니가 아니고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갖고 한참 잘못 가고 있죠. 이제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주님의 멍에도 얹어주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지신 멍의 짐은 당연히 십자가죠. 그게 결코 쉽거나 가볍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번이나 기도하여 하나님께 아뢰었겠어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 중에 흐르는 땀이 피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는 이 짐의 물리적인 무게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짐을 지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지는 삶의 짐의 무게는 물리적으로만 느껴지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짐을 지는 자세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짐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배낭에 가득 든 짐이 쓸모없는 돌덩어리라면 몇 걸음만 가도 무겁다고 느끼겠지만, 이 안에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고 그걸 나한테 가지라고 하면서 지라고 하면 그거 하나도 안 무거워요. 한 개라도 더 많이 넣으려고 할걸요. 그렇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그게 어떻게 무거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 물리적인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거리 신호등에서 대기 중에 있는데 뒤에서 차가 쿵 하고 부딪혔어요. 뒷차 운전자가 나와서 내 차 콩무늬를 슬쩍 살피더니 멀쩡하네, 이렇게 말하면 뚜껑 열리죠. 뚜껑 열리잖아요. 괜히 부하가 치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차 운전자는 그래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접촉사고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뒷차 운전자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자신에게 부과된 짐이나 부담이 무겁다고 느낀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물리적인 무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면 요만큼도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그 짐이 하나도 안 무겁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고 무척이나 억울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해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왔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일환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신 분이고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이고 그것이 당신의 명예이고 당신의 자랑인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모름지기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전 영역, 아니 존재 자체가 이것 하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심지어는 모욕을 겪을 수도 있어요. 멸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용서와 화평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도 예고하시지 주님께서 그 일들을 충분히 당하셨잖아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앞두고도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자랑이어야 돼요. 성도의 안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성도로서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본분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웃고 울으며,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내 삶을 헛헛해하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그래서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분노를 쏟아내고 불평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고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니 도대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 모범을 좀 받아야 돼요. 함께 읽어요. 4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너의 넉넉함 여유를 너희 용서와 인내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그것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일도 염려하지 말라.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더 주고 저 주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들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 결과 뜬금없는 일들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연이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기도로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너의 마음을 지키도록 네가 억울한 생각을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자기 삶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은 그 기쁨과 그 관용이에요. 보통 기쁨은 자기의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진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에 대한 흔쾌함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용이라는 것도 말이 관용이지 덤벼들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할 힘들이 없어서 굴욕을 감수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달라요. 기쁨은 달라요. 우리만 아는 자예요. 우리만 가진 자이고 우리만 기대를 품는 자예요. 우리만 생명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안에 초대받은 자예요. 우리만 빛을 생명을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증거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방해해도 결국은 성취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복된 일들을 어떻게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눈을 가려도 우리의 눈을 가려도 냄새는 막을 수 없듯이, 그죠? 눈 가리면 어떻게 냄새를 막아요? 입을 막아도 품은 생각은 방해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가치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방해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인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담담히 주어진 자리에서 있으시고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이 관용이래요. 물론 이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의 평강에 맡기시길 바라요. 십자가가 실패의 길은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 일을 세상 힘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가 시간과 기회들을 다 낭비하고 늙어서야 그 일들의 어리석음, 부질없음을 깨닫고 내가 그때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걸, 그때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서 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그 일들에 그 마음을 쏟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지금 지혜로우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지,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안심이다.
참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하나도 안심이 아니고 하나도 기쁨이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12시 7분이니까 1시쯤 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다시 시작할까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가치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평강을,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자랑이 항상 그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